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 말씀. 본문이 조금 길지만 우리의 눈과 귀를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기타를 조금 칠 줄 압니다. 중학생 시절에 교회에서 함께 또래들과 모여서 기도회를 했는데 그때 기타를 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한 사람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급하게 독학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이야 유튜브 같은 동영상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보고 배울 수 있지만 제가 중학생 시절만 하더라도 인터넷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책을 보고서 혼자서 알아서 터득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기타 실력이 어땠겠습니까? 간단한 곡은 문제가 없는데 어려운 곡은 힘들고 또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실력이 어느 선에서 이렇게 정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더 이상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회 시간에 반주자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제가 급하게 기타를 손에 쥐었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신앙생활을 시작한 동기들이 있죠, 그죠? 어떤 분들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접한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친구나 이웃의 전도를 통해서, 또 어떤 분들은 삶의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큰 이유나 동기 없이 그야말로 우연찮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을 겁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시작한 출발선이 다 다르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통해서 바라고 원하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각자가 다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이루는 길이나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이 이렇게나 두꺼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듣고 배우는 것으로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듣고 배우는 것으로 끝이 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듣고 배우려고 하지 않거나 듣고 배우는 일을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도 기타를 칠 줄 알아요. 지금도 기타를 칠 줄 알지만 중학생 때 그때 실력이나 지금이나 어떻겠습니까? 별반 차이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듣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외면하고 거부해버리면 우리의 신앙도 성숙하거나 성장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자라지 않고 성숙함이 없는, 그 성숙함을 찾아볼 수 없는 그 신앙을 가리켜서 우리는 죽은 신앙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신앙은 죽어 있어도 사람의 자존심은 언제나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도 알아요. 이렇게 사람들은 변명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요, 정말로 아이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고 있어? 하나님 두려워할 줄도 아네? 아이고 참 잘한다, 이렇게 칭찬하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정도는 귀신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 말하면서 질책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죠? 때문에 우리 중에는 신앙생활을 이쯤 하면 할 만큼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 정도 했으니까 알 것은 내가 다 알고 있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믿고 붙들어야 할지를 듣고 배워야 되겠죠. 이 배움과 사모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은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은 구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우리가 중간기라고도 부르는데요, 약 400년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한 사건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잠시 수전절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그 활발한 정복 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헬라 문화의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셀류키드라고 부르는 그 왕조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는데, 이 셀류키드 왕조는 같은 시기에 분립해서 세워졌던 프톨레미 왕조라는 그 또 다른 왕조가 있었는데, 이 프톨레미 왕조는 이집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프톨레미 왕조에 비해서 이 셀류키드 왕조가 그 정치적인 안정성이 취약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셀류키드 왕조는 상대적으로 피지배민들을 대상으로 강경한 정책들을 펼쳤는데, 종교적으로도 어떤 이렇게 포용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피지배민들의 그 종교를 자기의 어떤 방식으로 통합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가 생기겠죠, 그죠? 그러던 중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인물은 참 적그리스도라고 할 만큼 이 기독교에 핍박을 많이 했던 인물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성전을 이렇게 더럽힌 사건입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성전에 자기 흉상을 세워뒀고, 또 그 성전 제단에 제우스 신을 세우고 제우스 신을 위한 그런 제단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동물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돼지를요, 그 성전 안에서 잡아버려요. 잡아서 그 피를 막 성전에 이렇게 뿌리고 그렇게 더럽혔습니다. 아무리 피지배민이라 해도, 아무리 힘이 없다고 해도 이 넘지 말아야 되는, 어떤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 어떤 선이 있는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성전을 이렇게 더럽힘으로 그 선을 넘어버린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굉장히 분노해서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켰고, 이 반란이 성공을 거두면서 이스라엘은요, 약 100년 정도 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독립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반란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더럽혔던 성전을 깨끗하게 한 날을 우리 한자로 닦을 숫자, 그리고 또 전각 전자를 써서 성전을 수리하고 깨끗하게 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수전절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수전절이 돌아올 때면 성전에 어떤 기대와 바람이 가득 차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와 맞서서 독립을 쟁취했던 그 마카비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그 일을 가능하게 해줄지도 모르는 한 인물이 지금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누굽니까? 바로 청년 예수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고, 또 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청년의 눈을 고쳐서 보게 만들었고, 또 그가 가는 곳이면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예수의 그 말과 행동에 사람들은 크게 반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아무리 쫓아다니면서 봐도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마카비의 그림자도 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저 예수가 보여주고 있는 삶이나 그 말하는 가르침을 따라 살면 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될 것만 같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앞을 보게 된 청년이 결국에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출교를 당했던 것처럼 자신들도 그런 험한 꼴을 당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로 몰려가가지고 당신이 정말로 그리스도이거든,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해달라고 그렇게 재촉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침묵하셨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만 해주시면 믿을 준비가 다 맞춰져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죠?
본문 25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제까지 자신이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누군지를 증거해 오셨고, 사실은 지금도 사람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서 자신이 누군지를 증거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빨리 말하라고 다그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영혼의 눈과 귀가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 눈과 귀가 멀어져 있으니까 지금 자기 가운데 서 계시는 이 목자는 보지를 못하고 각자 자기가 선 곳에서 목자를 향해서 답답하게 만들지 말고 빨리 이리로 오라고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속도 없이 이렇게 사람들의 교만과 불충함을 보고서도 그저 그냥 허허 하시면서 참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참되고 영원한 복으로 인도하시고 또 영광스럽게 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십니까? 바로 영생을 주고자 하시죠. 여러분, 영생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이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그저 무한히 아프지도 않고 고통도 없이 오래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로 초청을 받아서 믿음을 통해서 그 복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혹시 이 말이 여러분에게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영생인가?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아닌데 여러분, 그래서 답답하게 들리진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다 좋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생각해 주시고 불러주셨다니 다 좋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믿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처지를 좀 보란 말입니다. 로마 안에서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막 기름값은 2,000원이 올라가고 2,000원 이상으로 올라가고 너무 힘들어요. 죽을 지경입니다. 사람이 좀 살게 해주고 난 뒤에 영생을 말해줘야 그것도 귀에 들어오지, 그렇게 현실적이지도 않은 이야기만 계속하니까 속이 답답하단 말입니다. 이번 주에 딱 말씀하십시오. 아니, 오늘 딱 말씀하십시오. 오늘 말 안 해주면 나 교회 안 올지도 몰라요. 그래, 이번엔 도와줄 겁니까? 말 겁니까? 안 도와줄 겁니까? 딱 말씀하십시오. 혹시 이런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지금 이 유대인들이 처해 있는 이 현실과 상황을 몰라서 또는 현실을 무시하고 관심이 없으셨기 때문에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기독교는 뭐 이 땅의 삶은 어떤지는 모르겠고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되는 그것이 전부인 그런 종교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기독교만큼 현실적인 종교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자신들이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다라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맞아요. 가장 아프게 다가오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면 그 다음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430년간 애굽의 종으로 살다가 구원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하지만 그 땅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나라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 뒤에도 이 아수르와 바벨론은 망해버렸지만 그 뒤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삽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그 제국 아래에 편승이 되고, 또 알렉산더가 지나고 나니까 그 존재가 누구로 바뀝니까? 로마로 바뀌어요. 이처럼 사람과 민족만 바뀔 뿐이지 언제나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문제가요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십니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도대체 뭐 하냔 말이에요. 본문 28절, 29절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 세상에 또 눈과 귀가 멀어버려서 목자도 알아보지 못하는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늘 보좌를 뒤로 하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선한 목자가 자기의 목숨을 양들을 위해서 버리듯이 또 양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기뻐하면서 돌아오는 그 목자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찾아와서 붙잡은 내 손은 너를 향한 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보다 더 크고 귀한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할 만큼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 깊기 때문이다. 세상의 권세가 발악을 한다면 어쩌면 너희의 목숨을 빼앗을 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세상이 할 수 있는 전부일 것이다. 너희의 영혼은 나의 손에 있다. 너는 내 안에서 안전하다. 그래서 여러분 30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서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단지 우리에게 그 삼위일체의 교리에 대해서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곧 예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다. 성부와 성자가 똑같이 그 택하신 양을 부르시면서 돌보시고 사랑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31절을 다시 자세히 보시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고, 그때는 예수님이 그 자리를 신비한 그런 어떤 방식으로 피해 가셨어요. 벗어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어때요? 예수님이 피하지 않죠. 피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유를 묻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지금 태도가 바뀌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지셔야 될 그 십자가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할 수 있는 대로, 기회가 있는 대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보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한 선한 일들 중에서 어떤 일로 돌을 들여 치려고 하느냐 사람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선한 일에서 선하다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좋았더라라는 의미와 똑같은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깨어진 세상에서 그동안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모습으로 새로운 창조를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선한 일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씀하신 그 일이, 그 말이 신성모독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돌로 치려고 한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도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선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는 한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것을 우리가 못 참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정말로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저 예수가 하나님과 하나라면, 그래서 저 예수의 말이 진실이라면 모두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일주일 중에 하루, 그것도 몇 시간 정도 할애해서 예배하면서 좋은 말씀을 듣는 것 정도는 괜찮아요. 하지만 나의 전부를 바치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고 말하면 그건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영생을 주는 그리스도를 바라는 게 아니고 마카비 같은 그런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신성모독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돌을 들고 있는 유대인들이죠.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해서 대답하셨습니다. 본문 34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시편 82편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사람들을 재판하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재판장이게 되겠죠. 그 재판장을 가리켜서 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언뜻 보면 이 36절의 이 의미가, 아니 구약 성경을 보면 재판장에게도 신이라고 불렀는데 뭐 내가 한 말이, 내가 하나님하고 하나라고 한 말이 뭐가 그렇게 크게 대수야, 이렇게도 들리지만 사실은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재판을 하는 재판장도 신이라고 불렀다면, 하나님이 직접 택하셔서 보내심을 받은 자는 도대체 얼마나 귀하고 높은 권위를 가지는 것이냐. 내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보냄을 받은 구원자인데, 그런 내가 나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하는 그것이 어떻게 신성 모독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되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지금 불신앙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이유를 37절과 38절에서 짚어내시는데, 그게 뭡니까?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행하는 일을 믿으라 라는 말씀은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어디서 제대로 된 뭐 번듯한 어떤 뭐 학교를 나오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런 무명의 청년이 이런 말들을 하고 있으니까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는 어떤 진리가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과 행하신 그 일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신다는 것, 즉 30절의 말씀대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라는 것을 가리켜 보이고 있어요. 사람들은 종종 보여주면 믿겠다, 하나님 어디 계시노? 보여주면 믿겠다 하지만 그렇게 드러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알고 있는 것을 전부로 여기지 말고, 알고 있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듣고 배워서 깨우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40절에서 42절을 보면요, 무대가 요단강 저편으로 바뀌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요단강 저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요단강 저편이라는 말은 아마도 이방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베레야라는 지역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유대인들로부터는 생명의 위협을 받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행하셨던 그 어떤 표적을 이 땅에서 행하신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에 있는 그 양들보다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 먼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도 사실은 이런 모습을 기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예수님을 마카비 같은 그런 구원자로 알고 또 그렇게 기대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기에서 자라가야 돼요. 신앙생활을 그저 정성과 열심과 열정을 들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뭐 얻는 것이나 아니면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떤 미래의 어떤 불안한
그런 사고로부터 내가 보호받는 것이라고 여러분 여기고 그렇게 기대하셨습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이제는 듣고 배우셔야 됩니다. 혹시 천국과 영생을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곳이라거나 아니면 죽어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알고 믿고 생각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천국과 영생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비록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지금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요 복임을 알고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 그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바로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듣고 배워서 자라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나 커 보이던 학교 운동장이 어느 날 가보니까 작아진 것처럼, 그것이 뭐 운동장이 작아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장해서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나와 세상을 보는 그런 시각과 마음이, 그리고 교회와 지체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와 마음이 달라져야 되고 깊어져야 됩니다. 이런 신앙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생활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올해의 표를 같이 한번 기억해 보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참으로 구호가 아니고 말씀이 구호가 되면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구호로만 멈추면요 그 신앙은 자라지 못해요.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끝까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일임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겸손함을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